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의 소제목을 보시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2절 말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는 이 말씀을 보고 주일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이 말씀 전에 엿새 동안에 내 일을 다하고 라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된 의미의 안식도 없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쉬라라는 단어 샤바트는 단순 미완료로서 육신적인 일을 모두 중단하고 휴식의 날로 계속 지킬 뿐 아니라 그날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의 말씀으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으로 10계명 중 4계명에 대한 재언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단어들을 살펴보면 6일 동안에는 이라는 그 뜻을 가진 쉐셰트 야밈에는 그라는 정관사 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7일로 번역된 하쉐바이에는 정관사 하가 있습니다. 이는 일곱째 날이 6일과는 다르고 특별한 날임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먼저 6일간에 걸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6일 동안의 노동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맞을 수 없고, 바로 이런 점에서 안식일 규례는 단지 하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규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일을 삼가고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쉼은 나태나 그런 게으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생계를 꾸리기 위한 모든 육신의 일을 쉼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날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더 볼 때에 주일 성수 지킬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쁜 일을 감당하기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성령의 첫 달, 지금의 3, 4월의 14일,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4일 전에 준비하고, 또한 7일 동안 매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7일째는 성회로 모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한 누룩 없는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였으며, 이 절기에는 애굽에서의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그러한 의미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의 형성을 의미하는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또한 첫 수확기를 의미하는 초실절, 6월절로 7주 만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그 성도의 몸을 상징하는 구운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드리며, 또한 하루만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초막절,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다 거두기를 마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사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0장 1절에서부터 23장 19절까지 신해산 언약의 10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시고, 또한 가나안 정복 약속을 주심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까지는 먼 길이 남았고,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블레셋을 비롯해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제대로 된 군사도 무기도 없이 그야말로 맨손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자를 보내시고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까지 무사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처럼 비록 죄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앞길은 고난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삼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사단의 시험과 세상이 주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 앞에서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에서 사로잡혀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인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들을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시험한다고 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무섭게 달려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시험에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친히 우리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른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축복의 땅인 그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험한 이 세상과 사단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며 또한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담대히 살아가시는 기아부터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의지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